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돈을 버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냥 땅만 보고 한숨 쉬고 탄식하며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을까 왜 나만 이런 힘겨운 상황을 지나가봐야 할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탄식해도 들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영혼들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심령들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하신 예배들을 맛보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마음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 주의 걸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건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재를 나왔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예배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사모하는 심령마다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정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펼치시며 주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믿사오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더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은혜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 예배이자 사회복지 주일 예배를 하나 돌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온전으로 달려오고 우리의 각자의 처해진 상황 가운데 가정에서 또 혹시 또 우리가 구별된 장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또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외형으로 보이는 것으로 조건으로 차별하며 살아온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입니다. 하나님 약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불편해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하고 차별 없이 대하며 사랑하고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군 각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또 용기도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겉은 치장하고 장사를 감추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 스스로 살랑살랑 되었어요. 주님, 깨끗하고 청결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거짓된 마음과 더러운 영을 넘어라 주시옵소서.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시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그 이름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기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넘치도록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이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어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은 높고 바다는 푸르며 산들은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주관 아래에 놓으시어
하루빨리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지치고 힘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도 주께서 함께하시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눈누리 교회의 정경대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모두 주님의 뜻대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충직한 주님의 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케냐와 필리핀에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고하고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곳의 성도님들 모두 우리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이 넘쳐흐르길 간구하고 기원합니다. 큰 능력과 큰 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나타난 결과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사도들과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많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쫓겨나듯이 흩어지는 거죠. 자기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기반, 집을 다 버리듯이 어쩔 수 없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주변에 그리고 그 안에 인종적으로는 유대인들 안에만 갖춰져 있었던 복음이 이제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되게 되고 그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작이 이제 그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박해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시작되는 중요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결과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바로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요.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그 이름하고 같은 이름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께 여쭙는다, 기도드린다라는 뜻이 사울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럼 바울은 무슨 뜻이냐? 간혹가다 이제 오해하거나 헷갈리거나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바울이라는 이름 뜻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근데 같은 뜻이 아니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그러면 가끔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만난 것처럼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겸손해져서 작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설명이 없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사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그 이민자였잖아요. 우리도 왜 여기서 이제 청소년기나 어릴 때 1.5세 이민 간 우리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이름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곳의 이름도 같이 갖는 경우들이 있죠. 네, 예를 들면 자기 이름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홍길동 옆에 다윗을 넣는다든지 원하는 다른 이름들을 하나 넣는 것처럼 바울은 그가 헬라 문화권에서 주로 많이 썼던 이름이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우리 13장에 보시면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13장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쭉 이제 기록이 되고 그 앞에는 사울하고 같이 혼재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울은 원래 신앙이 없었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 예수님 안 만났을 때 이름이고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름이고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 바울은 그냥 그가 헬라 문화권에서 외국에 있을 때 많이 썼던 이름이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이름으로 많이 썼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난 김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바울은 잘 아시지만 4번에 걸쳐서 우리가 그냥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세분화하는 그 견해들도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것도 2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4차, 5차까지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다녔다라고 바울의 전도여행을 좀 세분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도 좀 뒤쪽에 후자의 그 견해에 좀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여튼 우리가 계속 이제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때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사도 바울의 일생의 성경이 많이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정말 중요한 사건, 이것이 최고라고 으뜸이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거 딱 하나를 꼽으라면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에요. 다른 것도 물론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사도행전 9장이라는 것은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메섹, 다메섹으로 가는 길, 다마스커스죠. 그 도상으로의 가는 길에 그 도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하는 그 이름을 듣게 돼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좀 더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그의 이름도 불러주시고요. 심지어 9장에 보시면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세요. 너가 사도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 사도적인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동기가 된 게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9장도 보시지만 다음 시간에도 한번 9장을 한번 천천히 한번 쭉 보시면서 그 다음 주에 또 아나니아의 이야기도 같이 나눌 거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사도행전 9장의 모든 일어났던 사건들을 자기가 가끔 이제 회상하면서 한 단어로 축약해서 그걸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조금 이따 우리 오늘 핵심인데 조금 이따 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지도에 실린 그 지도 주부의 지도 있죠.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시면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오늘날 지명 남아있는 곳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맨 위에 본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 약간 동그랗게 나와 있는 부분, 그 다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잘 보이세요? 주보에도 있는데 주보가 너무 작지 이게 좀 잘 보이실까 했는데 이게 스마트폰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하여튼 그 우리 성경에도 보면 지도가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다소라는 지역을 한번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태어난 곳, 사도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오늘날 터키의 그 아다나에서 서남쪽으로 한 40km 떨어져 있는 저 타르수스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에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아버지 때에는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이제 이민자로 이제 저곳에서 이제 할아버지 때든 아버지 때든 떠나서 거기서 이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그 바울이 태어난 이 다소라는 지역인데 세계사를 통해서 잘 아시지만 주전 336년에 그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가 있어요. 필립 2세라고 하는 이 필리포스 2세가 자신의 경비대장에게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러자 자기 아들 가운데 20살의 약관의 나이였던 그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유명한 대왕이잖아요. 알렉산드로스가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대를 이어서 왕에게 즉위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3년쯤 지난 다음에 이 알렉산더가 너무 젊어서 그런지 아마 이게 세상을 몰라서 그런지 야망을 품고 세계를 정복하자. 우리가 한번 이 정말 강대국으로서 면모를 보이자 하면서 세계적으로 그 야심을 펼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10년 만에 인도에서부터 마케도니아 지역까지 그 광활한 지역을 거의 다 휩쓸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대제국을 그렇게 만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323년 33살 나이에 알렉산드 대왕이요. 갑자기 열병이 생겨요. 한 열흘 정도 이제 신음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웃기죠. 정말 한참 막 열심히 꽃이 피어야 되는 나이인 것 같은데 33살의 나이에 갑자기 죽게 돼요. 그러면서 후계자를 누구 지명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가 나 대신 왕을 계승해라고 이제 자기 부하나 뭐 자녀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계승 못하고 가장 센 사람이 왕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부하들은 서로 암투에다 막 정말 막 치열한 싸움을 벌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대제국은 4개의 지역으로 분할을 해서 서로 이제 그 제자들이 아니라 그 자기 부하들 가운데 그 4명이 서로 이제 분할해서 갖게 돼요. 잘 아시지만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은 카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갖게 되고요. 그리고 북쪽인 비두니아를 비롯해서 이 지역은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물려받은 프톨레미, 정리 톨레미라고도 가끔 얘기하는데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나머지 가장 넓은 그 광활한 지역에선 전투가 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막 바뀌기도 하고 새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긴 했는데 결국은 이 광활한 땅을 차지한 사람은 셀레오코스, 보통 우리가 이제 셀루키드라고 얘기하는 셀루키드 왕조가 이제 차지하게 돼요. 이 셀루키드 왕조가 이 제국이 가장 넓은 지역, 메소포타미아부터 시리아, 아까 지도에서 보시던 그 터키 지역까지를 다 차지하게 되는데 이 넓은 땅을 다스리는데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면 정치, 행정하고 교육하고 이걸 분리를 해요. 보통 우리가 수도에는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고 집약되어 있잖아요.
근데 안디옥을 행정과 정치의 중심 도시로 붙잡아 놓고 아까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앞장을 보면은 안디옥 저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 거기를 행정의 중심지로 잡고 그리고 다소라고 하는 지역을 교육의 중심지로 잡아요. 그래서 저기에서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내로라는 정말 탁월한 석학들을 다 모으고 최신의 최고의 서적들을 다 모아서 도서관을 만들어요. 이때 당시에 도서관을 먼저 시작한 대학처럼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투자했던 유명한 곳이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애굽, 이집트가 있고 그 위에 알렉산드리아가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그 10년 동안 자기가 갔던 그 모든 도시들 가운데 괜찮은 도시, 유명한 도시, 좀 살만한 도시, 좋은 도시들은 다 자기의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지명이 꽤 많이 있거든요. 유럽에도 남아있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역과 쌍벽을 이룬 두 가지의 정말 최고의 교육 도시 하면 탈수스, 다소하고 이 알렉산드리아 두 곳을 포함한데 바울이 태어날 시대에는 이 다소, 탈수스가 최고의 교육적인 환경이 있었던 좋은, 아주 좋은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이게 결코 우연은 아닐 것 같아요. 신앙의 눈으로 조금만 생각해봐도 과연 바울이 물론 부모님이나 뭐 그 조상들이 열심히 좀 학문적인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사를 해서 강남 파라쿠르로 이사 가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코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쉽게 일어난 우연적인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태어나게 돼요. 그냥 길을 가다가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편의점 가는데 저분의 최고의 권위자가 저기서 지금 편의점에서 지금 뭐 사고 있는데 어디 뭐 패스트푸드 갔는데 거기 누가 줄 서 있고 같이 얘기하네? 궁금한 거 있어 가서 막 물어봐도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석학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도시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최신의 최고의 지식들을 습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시면 잘 아시지만 22장 3절을 보시면 자기 출생에 대해서 이제 회고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뭐 율법에 있어서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일한 뭐 전무후무한 최고의 그 정말 스승이었거든요.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스승으로 모시고 열심히 이제 율법 구약 성경을 이제 배우게 되죠. 이 가말리엘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지만 최고의 지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덕망과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게 그 가말리엘이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애제자였고요. 그리고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사내들인 공회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은 7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에 2명씩 그 두령급 되는 성경에는 장로라고 나와 있지만 원로급 되는 그 사람들이 24명 그리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 그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24명 그리고 서기관하고 율법학자들 가운데 22명 이렇게 70명이 사내들인 공회를 이루게 되고 그 중에 의장은 그 해 당대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그리고 군사 모든 의결을 뭐 군사는 식민 지배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서 자치적으로 행할 수 있는 어떤 무력을 행사할 때 모든 권력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 집중되어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 말이 법이 되었던 그런 집단이었다라는 거죠.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바울은 바꿔 얘기하면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 밖이든 로마의 또 시민권자로서 태어났잖아요. 이거만큼 특혜가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내가 좋은 거, 내가 꿈꾸던 거, 내가 바라던 거 그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바울이 꿈꿔왔던 거는 전혀 다른 길로 전혀 다른 것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죠. 완전히 변곡점을 만나게 되는 게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라는 거죠.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고 가장 뛰어났던 차세대 정말 유망주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의 인생이 펼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면서 이제 그래 나가시잖아요. 5년 후에 10년 후에도 자녀들 또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어떤 소망을 갖고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어떻게 될까 그걸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이게 막 풍랑이 심한 상황일 수도 있고
절망적인 터널을 막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더 연단시켜 주시고 다져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누구도 없이 그런 과정, 광야로도 표현하기도 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되고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자기가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나 정말 너무 열심히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몸바쳐 헌신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일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완전히 바뀌게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는 말씀 아빠의 전반절만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이겠죠. 스데반이 죽는 데 있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어야지 저 녀석 저런 못된 영가는 하나님 신성모독을 하더니 이런 나쁜 녀석 그러면서 죽는 걸 마땅히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8장 3절도 한번 보실까요?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라. 잔멸할세라는 이게 진멸도 아니고 전멸도 아니고요. 이 잔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시편에 물론 비슷한 뜻의 단어 의미가 있지만 잔멸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막 했는데 이 단어밖에 없어요. 잔멸. 잔멸이 무슨 뜻인가요? 이게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그냥 쓰는 단어가 이 언어의 뜻이 정확히 얘기 들어가지 있지 않는데 엘루마이네토라고 하는 히라보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 사자나 호랑이, 맹수 있잖아요. 맹수가 먹잇감이 있어요. 사냥감이 있어요. 사냥감을 사냥을 할 때 몰래 숨어가지고 웅크리고 있다가 한 번에 팍 잡잖아요. 잡을 때 뭐 목덜미를 물든지 어디를 물든지 해서 급소를 물어갖고 완전히 숨통을 끊어놓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사냥감 먹잇감을 이제 먹기 위해서 몸을 갈기가 이렇게 찢을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지금 진멸 말고 잔멸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는 이때 써요. 그러니까 살을 완전히 찢어버릴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잔멸이라는 단어 엘루마이네토라는 단어를 이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끔찍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능지처참이란 말 아시죠? 찢어 죽인 사람이에요. 우리 바울하면 너무 좋은 바울의 영향력은 물론 선한 영향력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정도로 하나님에게 열심을 낸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그냥 뭐 사약을 먹여서 죽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끔찍하게 맹수가 사냥하듯이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 저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여야 돼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2절도 보시면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우리는 사울에게 시켜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좀 잡아와 이렇게 시킨 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사울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예수 믿는 것들 잡아야지 뭐하고 있어요? 빨리 공문 나한테 써주세요. 내가 가서 다 잡아올 테니까 이렇게 좀 사울이 가서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울의 그릇된 열정과 악행이 절정에 이르는 자기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냥 성경 쭉 읽다 보면 모르고 그냥 별로 비중을 안 두고 지나가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 선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하고 또 조주대에 내가 초청을 하였고 당연히 그랬겠죠. 11절 말씀 보시면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적군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자기 지난날들을 회상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 번 형벌하여 그들을 더 죄를 추궁하면서 죄값을 치르게 하면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이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거 부인하게 한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내가 그 입에서 예수 저주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주 오늘 교회 거기서 찬양했다 이거지. 내가 내일 아침까지 니들 입에서 예수 저주하게 욕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찢어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잔악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정말 악랄하다는 표현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히브리 문학에서 2번을 반복해서 부른다는 건 절대적인 강조를 의미하거든요. 사울을 정말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사울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세요. 사도행전 이 9장에 있는 전체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 혼자 아니면 2명 이상의 공동저술로 기록한 서신들 성경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 가운데 종종 자주 이때 일을 회상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 서신 가운데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한번 12절부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회상하면서 썼던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고 들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부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읽어드린 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전체를 아우르면서 요약하고 있는 그 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찾아보셨어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 은혜가 아니라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도 뜻을 정의내리기가 참 쉽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똑같은 의미의 그 히브리어가 라함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 근데 이 라함의 뜻, 이 엘레오스도 마찬가지지만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 깊이 사랑하다 이 정도의 뜻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긍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라함에서 파생된 한 단어가 있어요. 그 한 단어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뜻을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어 레헴이라는 단어가 파생돼 나왔어요. 레헴은 뭐냐면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을 뜻해요. 레헴은.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 뉘앙스를 갖고 바울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자주 그의 서신에서 고백하듯이 자기의 지난날을 회개하듯이 참회하듯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어머니가 그 자녀를 태에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셨다라는 뜻이죠.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거죠. 보호해주시는 거죠. 그냥 받아주시는 거죠. 개인적인 말씀 드리는 거 참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 계속 준비하면서 더 선명하게 막 기억이 또렷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경험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단어의 좀 뉘앙스를 좀 참고하시라고요. 그 아들 녀석이 한 2살쯤 됐을 때 이제 처음 이제 그 모 대학에 이제 기독교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대학교에 이제 청년 대학부 담당 목사로 이제 가게 됐는데 한지 얼마 안 돼갖고 겨울이었는데 같이 이제 스태프들 몇 분들 해갖고 강릉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이제 식사를 어느 분이 이제 대접하신다고 같이 모이기로 했었는데 그날 눈이 오후부터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아내하고 요한이 뒤에 타고서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여기 저 호텔이 위쪽 언덕 쪽으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 올라갈까 말아야 될까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잠깐 이제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해안가에 있는 옆에 이제 해변 옆에 주차장이 또 있으니까
거기 이제 강릉 호텔이 몇 개 없으니까 대충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거기다 이제 주차를 하고 이제 걸어서 이제 시간도 여유가 있으니까 올라갔어요. 가서 이제 즐겁게 뭐 만나서 얘기하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이제 나오는데 밤이 되면서 눈발이 더 거세지고 눈보라도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강릉 바람이 여기보다 더 춥잖아요. 매섭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럼 예, 안녕히들 가시고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이제 저 말고 또 이제 그 일반 청장년 쪽에 또 행정적인 업무를 또 지원해주는 이제 다른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여기 이 길보다 이 길 멀리 돌아가시니까 그냥 저 뒤로 해서 가시면 계단으로 빠른 길이 있어요. 일로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길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왔던 길로 그냥 천천히 갈게요.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옆에 이제 경무실장이 같이 있었는데 그분도 저길 빠르다니까 저로 가시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괜히 또 이게 성질이 또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그쪽 길로 갔는데 제사 작업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곳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계단 한 두세 개 내려가는데 눈도 좀 계속 오고 있고 근데 슬럿이 모르는 슬럿 있잖아요. 막 눈 처음에 왔을 때 물 약간 끓으면 발목까지 쭉 빠지고 이거 신발 또 양말 다 젖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한 손으로 요한이 안고 이제 한 손으로 옆에 눈 쌓여있는 이제 그봉 같은 거 이제 옆에 손잡이 잡고 이제 천천히 내려가는데 한 대여섯 걸음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게 미끄럼 얼음을 꽉꽉 여기 밖에 있더라고요. 슬러신 줄 알았는데 얼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덜렁하고 넘어졌는데 몇 초가 안 됐는데 계단 한 20개 정도 넘게는 그냥 이렇게 하늘 보면서 내려왔어요. 제가 너무 둔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잠깐의 순간에 내가 다치면 안 되지 하면서 더 가슴에 잘 안고 있어야겠다. 이 두 손으로 이렇게 애만 잡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툭툭툭툭툭. 그래서 위에 계단 꺾이는 쪽이 조금 평평한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딱 멈추면서 애가 괜찮은지 먼저 봐보니까 애는 괜찮아요. 약간 놀란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밑에 계단이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잘 내려갈 만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차 있는데 와서 집으로 와서 이제 딱 긴장이 풀리니까 그때 조금 이제 몸이 이제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때 우리 같은 길로 가려고 했는데 본인들은 이렇게 이스파나 그 차 타고 이제 내려가면서 그 차에도 좀 우리 타고 같이 내려가자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해서 약간의 원망과 짜증과 좀 조심할 거 막 이런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막 교차되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 시내버스를 이제 서울에서 탔는데 차가 이제 임산부 한 분이 올라오는데 차가 갑자기 급하게 이제 움직였어요. 근데 이분이 움찔하다가 넘어지는데 그 잠깐인데 배를 이렇게 움켜잡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넘어지면 내가 어디가 다칠지 판단도 할 수 있겠지만 애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본능적인 거, 그 생각이 아마 있었겠죠. 주변에 사람 다 깜짝 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는데 다행히 좀 크게 넘어지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긍휼히 여긴다란 말이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감싸 안는 거예요. 조건이 없으면 감싸 안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긍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장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 권유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품에 안으셨다. 이게 긍휼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시각적인 게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안으신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광야라고 얘기해요. 광야는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곳이었고요. 진정하게 욕도 하고 막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막 우상도 만들어서 막 거기서 예배드리고 막 이랬던 장소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처참한 상황에 놓여있던 곳이 광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품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어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안아주셨어요. 그게 긍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로 그에 서신해서 그렇게 참여하듯이 고백하면서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 좀 변했으면 좋겠다. 보통 우리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강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데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용납 받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거 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때 그때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용납한다는 것은요, 온 힘을 다해서 가슴을 끌어안는 거잖아요. 마치 날카로운 가시가 막 돋쳐있는 고슴도치 만져보셨어요? 막 얘가 신경 쓰고 있으면 막 따갑기도 한데 어느 긴장을 놓으면 좀 이제 그 결대로 좀 쓰담쓰담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따갑긴 따가워요. 고슴도치. 얘를 가슴에 품으면 따갑죠. 심하면 피도 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용납해주는 건 그렇게 품에 안는 거예요. 내 가슴에 피가 날 거 각오하고 상처받을 거 각오하고 아플 거 각오하고 받아주는 거, 그게 용납해주는 거고요. 그게 긍휼한 거예요. 누군가를 용납할 때 우리가 그 각오를 갖고 용납하는 거, 그 용납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용납한다는 거 내가 상처받으려고 결심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품기로 결정한다는 거, 내가 대신 아파하기로 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지향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 오늘 교회 가니까 거기 용납함이 있더라. 실수를 그냥 받아주더라. 그 교회 가니까 품어주더라. 거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있더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이 세상의 법칙과 다르죠.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도저히 그 인간은 용납이 안 돼.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가 무슨 천사예요?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해야죠. 저도 해야죠. 용납해야죠. 감내해야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실수 참아주고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앞에주면서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자고요. 우리가 서로 용납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하지만 죄는 미워하는 거죠. 겸손과 친절로 권면하고서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죄를 미워하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긍휼을 맛보고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라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과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아픔이 컸으면 아직까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용납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닌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치유를 받으려고, 기쁨을 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겨운 삶에 광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픔, 또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의 상함, 또 장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또한 우리가 힘내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오늘 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왜 웃어봐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나만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좀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또 워낙에 좀 겸손한 규모다 보니까 몇 분만 빠져도 그냥 티가 나는데 반가운 분들 계셔야 될 분들이 다 계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잘 지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아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강림 20번째 주일이고요. 감리교회에서 이제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 절기들이 또 있습니다. 사역주 주일인데 그 이 땅에 수혜된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를 통해서도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들어오시면서 아마 현수막 앞에 붙어 있는 거 보셔서 저건 무엇일까 포스터도 붙어 있는데 그 해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그 서울의 오륜교회, 송파구에 있는 오륜교회가 중심이 돼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꽤 오래전부터 이제 쭉 해오는데 한 3년 전에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다 보니까 새벽에는 좀 많이 나오시는데 저녁에는 절대 안 보일 거다 그래서 하지 말자 준비 다 했다가 그런 한 2번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기도회를 우리가 뭐 21일 동안 풀타임으로 다 참석하면 참 좋겠지만 앞에 포스터 보시면은 거기 그 매일매일 이제 그날에 또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또 선교사님들 또 간증하시는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요번에는 그냥 수요일날 이 자리에서 같이 영상으로 동참하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그 다니엘 기도회를 검색하시면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댁에서든지 뭐 또 편하시는 곳에서 같이 영상 보시면서 그 시간에 한번 같이 동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수요 예배 때 우리 3주 동안은 여기 이 자리에서 또 같이 동일하게 같이 은혜 나누고 하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또 좋은 말씀 주시니까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인데 또 도전도 받고 같이 좋은 은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아마 성경 필사 그 용지가 이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원하시는 분들 함께 또 성경 필사 시간 정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좀 한번 쓰시면서 하나님 말씀 더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아시는 대로 또 같이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0장 찬양하시고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 주의 이끌려 생명 들어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떻게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눈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예배드리며 또 주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그 품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힘겨운 이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멀리 원근각지에서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오늘의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번이라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않으며 기도하며 주님과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또 마음의 답답함을 놓고 또 남모르는 그 힘겨움을 인하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그 아픈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 그 우리를 감내하시고 받아주셨던 용납하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또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신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뜻을, 그 정성을 이미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는,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는 일에 귀한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또 물질을 통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누리 열방을 향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된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붙잡고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로 살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릿머리 위에 그 가정 가운데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